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재건의 일환으로 이들은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완성했다고 해서 온전한 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없는 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성벽을 지은 수고는 헛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이 살지 못한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성벽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아파트와 똑같죠. 아파트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지 않으면 흉물입니다. 밤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고 사람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밥 짓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재건은 사람이 살아감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성 안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사람들이 먹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감으로써 진짜 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선별되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의 중심지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서울과 같은 곳이죠. 오늘 우리 시대 서울에는 1000만의 인구가 삽니다. 1000만 이상이 삽니다. 나라 전체의 4분의 1 정도가 살고 있는 꼴이죠. 이 말은 서울에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또 서울에 교육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다양한 문화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몰려들 것만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모집되었는지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3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먼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구 뽑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고 보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몰려드는 유대의 사람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지도자들이 들어오고 자원하는 자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서 제비 뽑아서 10분의 1만, 백성들의 10분의 1만 성 안에 살게 하는 거죠. 그러나 21장 1절, 2절 말씀은 몰려드는 백성의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됩니다. 21장 말씀은 느헤미야 7장 말씀과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 7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7장 4절이 묘사하고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이죠.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예루살렘 땅이 어떠했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했습니다. 넓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이미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가옥이 건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성벽은 건설되었습니다. 땅은 넉넉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 이유는 집이 없기 때문이죠. 집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이 예루살렘 성읍 안에는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니 학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자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한 상황입니다. 성벽은 그럴듯하게 지어져 있지만 성 안은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11장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이해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1절과 2절 말씀은 다시 해석해야 되죠.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어서 몰려드는 땅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은 살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거주했던 것은 책임감 때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황폐한 땅으로 앞장서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자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채워내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야 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땅에서 살아갈 형제들을 위한 간구이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워야 한다라는 사명을 갖고 들어간 자들을 위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의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려고 이렇게 제비까지 뽑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대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유다 땅 각자의 성읍에서 자기의 기업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다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땅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열매를 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살던 땅에서 계속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키려는 겁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뭔가 진귀한 보물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가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m, 750m에 위치해 있는 고지대 도시입니다. 유대 산지와 광야가 예루살렘의 주변 지형입니다. 예루살렘은 돌산의 꼭대기 평평한 지역에 발달한 도시죠. 높은 지대에 있었고요, 삼면이 계곡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땅이었죠. 모세가 땅을 배분할 때, 여호수아가 땅을 배분할 때에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파른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에 와서야 정복이 됩니다. 다윗은 여부스 족속의 땅,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치른 예루살렘 전투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여부스 족속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도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형의 험난함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지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험난한 지형을 갖고 있었던 천혜의 요새입니다. 적을 방어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천혜의 요새를 갖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라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산악지대라 보니 농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산악지대라 보니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상업과 물물교환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립된 도시입니다. 여부수 족속만을 위한 터전이라면 충분합니다. 작은 족속이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가기에는 매우 적합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은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큰 민족의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중심 도시가 되었을까요? 넓은 평야에서 나오는 농업 생산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 나라와 무역이 활발히 일어나는 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이끌어갔던 중요한 자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의 중심지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함으로 존재하는 이유를 예루살렘에서 발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방어에 특화된 요새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감을 상징하는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에 예루살렘은 유다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르쳐주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은 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제비까지 뽑아서 10분의 1이나 되는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황폐한 땅 예루살렘을 다시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포로로 돌아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소망을 잃은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지 가르쳐 주려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음을 삶으로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살아가야 할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7장에서 살펴봤듯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의 땅은 황폐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불편한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던 땅입니다. 집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집이 없으니 다른 건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세워야 합니다. 학교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일자리도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생활의 기초를 다시 다져내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잘 살기 위한 애씀이 아닙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기로 자원했든, 또는 제비 뽑혔든, 또는 지도자의 책임감으로 살아가고자 했든,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은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임을 보여달라는 간절함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땅임을 확인시켜달라는 간절함입니다. 먹고 입고 잠을 자고 일하고 장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간절한 신앙 고백입니다. 말씀은 이러한 삶을 한 단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이 468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냥 단순히 468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백성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용사라고 말합니다.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용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놓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삶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레스 자손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서 삶으로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들어간 지도자들, 자원한 자들, 제비 뽑힌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싸워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황폐한 땅에서, 무너진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사그라진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은, 성경은 예루살렘 땅에 들어온 사람들, 그들을 용사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그 시대를, 그 땅을 살아내야 할 용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황폐한 우리 시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외치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은 적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돈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쥐락펴락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습은, 교회의 세습은 돈과 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 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믿음의 씨앗이 움트기에 척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야 하는, 다시 땅을 기경해야 하는, 다시 씨앗을 뿌려야 하는, 다시 땅의 기초를 다져야 하는, 집을 세워야 하는, 학교를 다시 세워야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입 밖으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는 치열한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 눈앞의 길만 쫓아 살아내는 것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용사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스의 자손 468명이 담대하게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본을 보이고자 했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누군가는 바라지도 않고 들어가기 싫었지만 제비 뽑혀서라도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사답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용사답게 그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달라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여전히 유대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 열방 가운데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향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지도자로 모범을 보여서 앞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원하는 심령이 불 올라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찍혀서 제비 뽑혀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이 다 용사입니다. 어찌 들어갔든, 방법이 어찌했든, 어떻게 그 성 안으로 들어갔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어간 모든 사람이 다 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한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라고 주님은 요청합니다. 척박한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척박한 예루살렘 땅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 기도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기초를 다지고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세상의 주인임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 안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도자들을 부르셨고 자원하는 자들을 부르셨고 또 누구는 제비 뽑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사라 칭하셨으며 용사로 기도하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용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또한 이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